안녕하세요.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대강명사 목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팔정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가 정견, 두 번째 정사유, 세 번째 정어, 네 번째 정업, 다섯 번째 정명, 여섯 번째 정정진, 일곱 번째 정념, 여덟 번째 정정,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정도는 고집멸도에서 우리의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다 버리면 고통으로 벗어난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 열반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멸이고요. 그 집착을 버리는 방법, 즉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도인데, 그 도를 행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 고집멸대의 도를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팔정도 중에서 정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이란 바르게 보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보다. 그런데 여기서 정은 바르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단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생들은 바르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업식에 의해서 비롯된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어느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마치 길이를 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이를 재는 자가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 자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재도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 요즘은 세계적으로 다 그 도량형들이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길이, 그 다음에 무게, 이런 부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량의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측량한다 해도 알 수가 없죠. 틀리게 되죠. 그래서 중생들의 바르다라는 개념은 우리들이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업시에서 비롯된 편견에 불과하고, 여기서의 정견이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견이란 바로 법견, 부처님 법대로 이 세상을 보는 것. 근데 사실 본다는 개념, 견을 이제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과 통합니다. 보다, 알다. 또 더 나아가서는 판단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알고 판단하는 기준, 이것을 더 줄인다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 기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 명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얻으려고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얻으려는 것은 행복인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얻으려는 행복이 과연 행복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왜? 잘못된 편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견이 중요합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인 그 행복, 그것이 참나온 행복인지 알아야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내가 원하는 바른 행복을 얻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입니다. 우린 단 한 번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열심히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아닌 불행을 얻는다든지 불만족을 얻는다든지 오히려 고통을 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누가 불행을 얻습니까? 누가 고통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년 동안 노력하면 태어나서 1살이고요. 10년 동안 노력을 하면 10살이 됩니다. 50년 동안 노력을 하면 50살이 되겠죠. 90년 동안 노력하면 어떨까요? 90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 한 번도 우리는 불행을 얻거나 불만족을 얻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90년 동안 노력한 사람이 10년 동안 노력한 사람보다 더 불행합니다. 더 행복하지 않죠. 더 불만족이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살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90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누구나가 다 더 젊어지고 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10살이나 20살이나 30살이 되고 싶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춘이란 말 있죠. 회춘이란 말이 바로 뭐예요? 봄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그 봄은 우리들의 청춘을 이야기합니다. 젊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젊어지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이 아닌 오히려 불행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90년 동안 노력한 사람이 불행이 더 많은 거죠. 100년 동안 노력하면 어떨까요? 죽음이 눈앞에 있죠. 가장 불행한 꿈에서조차 만나고 싶지 않은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과연 행복을 줄 건지 혹은 불행이나 고통을 가져다 줄 건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견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매 순간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과연 이 순간 이후에 미래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정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손해가 되고자 혹은 손해를 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면 어떨까요? 성공하는 확률보다는 손해가 되고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죠. 바로 정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실천했지만 그 본인의 판단은 자신의 업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편견이었던 거죠. 또 필요와 불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순간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매 순간 노력을 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 필요한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는데 과연 그 실천하는 일이 지금 필요한 건지 혹은 불필요한 건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견이 없기 때문이죠. 본인은 필요하다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미래에 손해나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 되죠, 사실. 그러니 정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나와 내 것을 우리는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죠. 어리석게도 나가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 내가 원하는 내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 것들을 얻으려고 하니 내 것들을 얻기 위한 내 몸이 필요하죠. 그래서 몸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집착을 하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도 내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내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과 노하우들이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내 지식들입니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열심히 습득을 합니다. 또 지식만 가지고 될까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필요로 하죠. 내 직장이나 내 직업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내 것들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동일시하죠. 그래서 직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으로 오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요즘에 흔히 말하는 갑질들입니다.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역시 정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바른 정견이 있다면 나와 내 것들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도 내가 아닙니다. 그 내 몸과 내 것이 필요한 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마음도 역시 내가 아닙니다. 그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괴로울 때도 주인은 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때도 나였고 내 몸이 어려서도 나고 성인이 돼도 나고 아파도 나고 건강해도 납니다. 또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나고 지식을 많이 습득해도 나일 뿐입니다. 지식과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돈을 많이 벌어도 나고 돈이 적어도 납니다. 승진을 해도 나고 승진을 하기 전에도 나죠. 나는 동일하죠. 이 동일한 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근본 동일한 나, 이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나라고 하죠. 나머지는 내 마음, 나라는 바탕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할 때도 나, 괴로울 때도 나, 싫어할 때도 나, 즐거울 때도 나입니다. 자, 그 나만 알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하등이 필요가 없었죠. 고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내 몸도 또한 필요 없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내 것들도 전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이 정견의 핵심이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고요. 그 정견인 볼 수 있는 주인이 나. 이걸 우리는 참나라하고 본성, 그래서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생사 해탈을 하게 됩니다. 중생들이 생사가 있다고 여기죠. 그래서 손해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인 나는 손해가 나도 나고 이익이 돼도 나니 똑같은데 왜 손해와 이익이 있습니까? 내 것에는 손해와 이익이 있죠. 내 것에는 불행과 행복이 있고 내 것에는 필요와 불필요가 있고 내 것에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니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나로 여기니 고통과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니 몸을 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히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논리는, 이 원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우주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 어리석게도 내 몸을 나로 여기니 생로병사에 고통이 있고 또 내 몸을 잃어버리면 내 몸으로 꼭 필요해서 얻어야 되니 윤회가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주인인 나를 알면 하등에 필요 없는 것을 아니 생사로부터 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내 몸과 내 것들 그리고 내 것을 구하려는 지식과 방법, 내가 행하는 일들 이런 것의 모든 목적이 내가 싫어하는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 할 수 있죠. 혹은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려는 건데
불만족일 때도 나, 만족일 때도 나, 싫어할 때도 나, 좋아할 때도 나. 나는 똑같죠. 그거를 알면 구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즉, 정견은 제일 먼저는 중생들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즉 법을 이야기하고요.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알고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법의 눈의 핵심인 바로 나, 진여자성의 참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참나의 눈으로 보여진 이 세상의 모습, 바른 정견을 바로 반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으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의 업식에 불과하거든요. 마음의 환영들이거든요. 그래서 반야, 그 환영인이 실체하지 않으니 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견,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바른 견해가 아닌 중생에 가지고 있는 견, 그 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현재 이전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매 순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편견으로 잘못 판단하니 고통을 만들고 어리석음을 만들고 불행을 만들고 윤회를 만들지만, 그러나 만들어 가면서 계속 경험한 것들은 지혜를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업식이 곧 견이고, 중생 입장에서는 업식이 곧 견이고, 또한 불완전한 지혜가 됩니다. 그 불완전한 지혜를 부처님 법에 따라서 매 순간 실천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그 수행이 완성된 단계, 그것이 바로 진여자성의 모습입니다. 진여자성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렇게 완성된 상태를 열반, 해탈이라고, 그렇게 완성된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견, 내가 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아는 것, 이것이 정견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티브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